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 첫째 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지구를 생명이 살만한 곳으로 만드시기 전에는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땅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 위에 바람이 불듯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났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면서 낮과 밤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첫째 날입니다. 창조의 첫째 날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7일 창조 동안에 이 언급되는 시간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7일 창조 때 시간 개념들이 등장하고 그것에 관련된 표현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 잠깐 생각해 봐야 합니다. 7일 창조의 내용들은 시간 순서대로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순서대로 일어난 일을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집을 짓듯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꼭 필요한 일,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셨다. 부족함 없이 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 날의 빛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첫째 날의 빛은 태양처럼 빛을 내는 행성들의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을 내는 발광체들, 태양 같은 이런 빛을 내는 광명체들을 넷째 날 만들어집니다. 첫째 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넷째 날에 나옵니다. 넷째 날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첫째 날부터 후렴구에 반복되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다라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 후렴구는 지금의 24시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생각하는 그 24시간 중에 있는 밤의 길이만큼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의 일을 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는 것은 그 밤 사이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24시간 중에 그 어두운 시간만큼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주일 단위의 시간 속에서 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7일의 단위로 설명하신 것은 그것이 고대 바벨론에서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일주일의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시간,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간의 단위에 맞춰서 자신의 창조를 7일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걸 또 파고 들어가면 이런 7일 개념도 물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인간의 관념과 이 주변에 관찰하는 그런 관찰 통해서 들어온 인식을 통해서 7일 개념도 생겨난 것이 아니냐고 물론 다 말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인간에 그렇게 정착된, 인식되어 있는 시간 구분 개념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7일 창조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알아듣기 쉽게. 그러므로 7일 창조에 반복되는 이 날, 몇째 날이다 하는 이 날이라는 단어와 앞에서 방금 이야기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은 우리의 시간 개념, 시간 길이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가 24시간이고 1시간은 뭐 60분이고 1분은 60초다. 이런 개념으로 이 하루의 날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90편 4절을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같은 밤의 길이라도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긴 밤이 한순간이죠. 그렇죠. 잠이 안 오고 그러면 밤이 길죠. 말 그대로 잠자는 시간 8시간이면 8시간을 다 느끼게 되고 또 그 시간이 안 가지만 정말 피곤해서 단잠을 잘 때
정말 눈 감았는데 일어나는 그런 것처럼 시간이 신속하게 지나간 듯한 경험들을 우리는 흔히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주 1초와 같은 짧은 순간과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게 이 7일 창조에서의 시간 개념에서도 그렇게 비유로 사용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7일 창조에 사용된 시간 표현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게 하루다, 하루가 같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몇 천일지 몇 억 년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과학적이다라고 창세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어느 시대에 과학이 얼마큼 발전했든지 상관없이 중요한 개념을 창세기가 말해주는 것이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의미들을 말해주는 것이지, 이게 과학적인 이해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과학은 시대마다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언제는 우주가 돌고 지구가 중심이라고 했다가, 언제는 또 지구가 돌고 있다고 말하다가, 그렇죠? 언제는 우주가 영원히 고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하다가, 또 지금은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변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이해에 따라서 이 창세기를 보려고 한다면 계속 창세기가 다르게 이해가 되겠죠. 그럴 수 없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2절에서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텅 빈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텅 빈 상태로 막막하고 생명이 살 수도 없고 또 생명을 낳을 수도 없는 그런 불모의 상태였음을 말합니다. 불모가 그런 뜻이죠. 불모지 할 때 그런 것이죠. 생명이 없는 삭막한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이. 그런 이 황량한 땅, 이 불모지와 같은 이 땅 위를, 물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다고 본문이 말합니다. 여기서 이 운행하셨다는 것은 그 위를 마치 그 표면을 스치듯이 날아다니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스치듯이 날아다니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으로 성경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바람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바람, 숨,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 바람이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심을 바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바람 같은 것이 내려왔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도 그렇게 표현하죠. 바람 같은 것, 뭔가 날아다니는 것, 흘러나오는 것, 그런 것으로 이 표현이 사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위와 땅 위를 미끄러지는 듯 운행하는 바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입니까? 바로 출애굽 때 홍해를 통해서입니다. 그들은 쫓아오는 애굽 군대 때문에 홍해 앞에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바다에 길을 내실 때, 그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생기게 하실 때 큰 바람이 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가운데 생긴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바람이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 그 바람이 자기들을 살게 하는 바람인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제 이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서 이제 이동할 때, 돌아다닐 때 항상 불,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막 주변에 멈춰서서 이제 성막을 다시 조립해서 만들고, 그럴 때 이 성막 주변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덮였습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이런 바람과 구름, 이 대기 중에 일어나는 이 현상들은 그런 하나님의 영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 31절을 보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땅에 내리게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창세 때 세상을 감싸셔서 생명력이 있는 곳으로 만드셨던 성령은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물의 표면을 운행하시면서 땅을 덮으실 때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이 나타났습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2절에서 등장한 하나님의 영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 바람과 같고 구름과 같은 흘러다니는 이 하나님의 영을 자신들의 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서 경험하고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겨나게 하신 그 빛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십계명 그 돌판, 증거판을 가지고 들고 내려올 때 얼굴이 어떠했습니까?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빛을 보면 와 환하다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빛이 그냥 햇빛이나 그런 불빛과 같이 않고 어떤 인격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빛이었기 때문에, 밝은 빛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 시내산에서 그리스도를 봤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영광이 일시적으로 그의 몸에, 얼굴에 스며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보다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전보다 더 큰 자다. 그리고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자신이 성전보다 크시고 율법 위에 계신 분.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는 분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분으로서 율법을 지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율법을 준 그 존재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분이 그 율법 아래에서 순종하셔서 율법을 완성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으면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성막의 성소, 자신들의 그 가운데 있었던 항상 함께 이동했던 그 성막의 성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등잔대를 통해서 그 빛을 봤습니다. 이 성소 안에 불빛을 내는 그 등잔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메노라라고 하는 이 세 개의 U자형 가지, 그리고 가운데를 지나는 중심 줄기, 그 등잔대, 불빛을 내는 촛대와 같은 그런 등잔대가 있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봤습니다. 빛이 뭘 말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시편 104편 2절을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빛이시며 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신약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 빛이 왔다. 그래서 어둠을 깨닫게 했지만 사람들이 그걸 몰랐다고 그랬죠. 무시하고 몰랐다고. 요한복음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말합니다. 예수님 빛이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을 빛나시는 분으로 말합니다. 주님을 빛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빛을 내시기 때문에 성도들,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역시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자들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주의 성도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흰옷 입은 자들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 우리가 보는 이런 색깔, 이 흰색을 본 것이 아니라 너무나 밝은 빛이 성도들에게도 그것이 빛이기 때문에 그것이 밝은 흰색으로 보인 것입니다.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주변에 모여 있는 주님의 백성들까지도 밝게 빛난 것입니다. 희게. 모세가 그걸 보여준 것이죠. 주님으로 인해서 빛이 난 것을. 이렇게 첫째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겨난 이 빛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어떤 의미로 나타나실지를 처음부터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어떤 의미이시고 어떤 존재인지를 처음부터 보여준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빛이다. 빛과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첫날에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흑암이었던, 완전히 공허하고 흑암이었던 이 땅에 빛을 만드셔서 그래서 어둠이 어둠인 줄을 알게 하셨듯이 빛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어둠이 구별됩니다. 빛이 없으면 이 세상에 깜깜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알 수 없겠죠. 그게 전부인 줄 알겠죠. 동굴 속에 갇혀 살면 그게 다인 줄 알겠죠. 그러나 한 줄기 빛이 들어옴으로써 드디어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전의 어둠이 그게 진짜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또 이 빛은 어둠으로부터의 구별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참된 인식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이 빛은 시간이 시작되게 했습니다. 이 빛의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이 빛이 첫날 나타남으로 인해서 어둠이 어둠인 줄을 알게 드러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빛이신 예수님이 창조의 첫째 날 나타나심으로 시간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로 인해서 이 세상은 시간이 시작됩니다. 태어나고 죽고 그 안에서 계속 변하는 시간의 영역을 이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영화에서 그 주제를 다루죠. 성경적이진 않지만 시간을 초월하려고 하죠. 그죠? 이 어둠의 자식 같은 그 존재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영혼을 바쳐가지고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삶을 살려고 하잖아요. 인간은 이 시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이 세상에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생겨난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셨거든요. 이 빛의 존재가 시작됨으로써 왜 시간이 생겨났습니까?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시간 개념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빛을 기준으로 합니다. 빛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시간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 아래에서 현재가 존재하죠. 빛보다 빠르게 되면 시간을 거슬러 간다는 것을 우리는 과학적으로나 영화에서나 보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빛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시간이 시작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것은 이 세상의 시간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시간들이 생겨났고, 이 시간들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시기 위한 그런 과정임을 말합니다. 첫날 빛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심으로써 시간이 생겨났고, 이 예수님이 그 시간의 시작이시고, 결국 이 시간, 모든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그 뜻입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밝은 시간을 낮이라고, 어두운 시간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낮과 밤을 구분하시고 그것이 매일 반복되게 하시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낮과 밤을 반복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첫째 날 창조, 어두움에서 빛을 만드신 그 시작의 첫째 날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날마다, 매일 이 첫째 날의 창조를 재확인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떠오르는 이 아침을 통해서 첫째 날을 항상 확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날이 밝아올 때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낮과 밤을 구분하신 또 다른 이유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완성될 때, 그때는 더 이상 밤이 없는 때가 올 것임을 고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낮과 밤을 계속 반복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첫째 날을 기억하게 하시는 이유인 동시에 이 반복되는 것이 언젠가는 끝날 것임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때가 있을 것이다,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세상 모든 것이 이 첫째 날 등장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할 때가, 그럴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의 첫날은 태초부터, 이 세상의 처음부터 이 삼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시려고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품으셨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멀찍이서 그냥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그냥 멀찍이서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창조를 그냥 심심해서 놀이하듯이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품으셨다라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신약 시대가 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미 처음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실 일을 위해 이렇게 되라, 이게 있으라 라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사랑으로 이 배경과 토대를 마련하셨습니다. 밑바탕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께서 순종으로 등장하셨습니다. 그게 첫날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먼저 마치 카펫을 깔듯이 준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빛으로 등장하신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신 것을
첫날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한 대로 뭐라고 말했죠? 천사가? 마리아야, 이제 성령이 너를 덮어서,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다라고 말했죠. 그것처럼 성령이 마리아를 덮고 예수님이 잉태된 장면에서도 유사하게 반복된 것입니다. 이 창조되는 세계를 성령이 덮으시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새 창조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순간에도 거의 유사한 모습으로 반복된 것입니다. 성령이 한 여인을 덮으시고 그다음 거기에서 예수님이 생겨나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 또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덮으시고 하늘에서는 그 창조 때 들렸던 음성이 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음성이 그 장면에서도 나타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자신을 바람으로 빛으로 나타내시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과정에서 경험했듯이 이스라엘이 보았던 경험했던 그런 요소였듯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바람과 구름, 빛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이미 창조 때부터 우리가 겪는 이 과정이나 경험들뿐만 아니라 이 전체를 다 하나님의 영으로, 바람으로, 빛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이 일들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단지 물질적인 것으로 창조의 시작을 알리지 않으셨고 바로 자신을 주신, 자신이 직접 개입하신 그 창조를 알려주신, 첫째 날의 창조를 알려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주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사랑하십니다. 이게 창조의 첫날이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창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생각합시다. 찬양합시다. 감격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창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이시면서 이 피조 세계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섬기시는,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셨으니 우리도 이 세상의 빛을 보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시고 바람이 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낮과 밤이 반복되는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며 언젠가는 이 어둠이 사라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삼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보장하시고 이끌고 계시니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창조된 피조물답게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